서두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두에 혹시 재밌는 이야기가 있나 검색을 해봤더니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공통점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술 취한 거나 성령 충만한 거나 술을 취하거나 성령을 취하면 말이 많아진답니다. 술을 완전히 취하면 사람들이 주절주절 말을 계속하고,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통점이 뭐냐면 노래를 한대요. 술을 취하면 유행가 부르고 트로트 부르고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던 노래를 목청껏 부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항상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용감해진대요. 술 취하면 다 나와 그러면서 아무나 하고도 싸우려고 하고 이렇게 용감해지고, 또 성령 충만해도 용감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겁날 것이 없고 어떤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사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중독된데요. 술 좋아하는 사람, 술 취한 사람들은요, 술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냄새가 난대요. 술 취한 사람은 이렇게 역겨운, 옆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향기가 난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막 나서 가까이 가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 기념하는 날인데요. 성령께서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의 일을 살펴보면서 성령에 대해 바르게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신다,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는데, 그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충하여 뽑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절 후 7주 후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모습을 보면 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고, 어떤 광경이 있었고, 또 어떤 언어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리입니다.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어떤 소리?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가운데 들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경이죠. 3절에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불 같은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어이죠. 4절에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똑같은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 다른 말들을 그들이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 언어는 얼핏 보면 그냥 자연적인 현상처럼 보입니다. 그냥 바람, 그냥 불, 그냥 사람의 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다 초자연적인 것들이었죠. 그 소리는 단순히 바람 소리가 아니었고 바람과 같은 소리를 냈을 뿐입니다. 그 광경은 불이 아니라 불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은 그냥 그 사람들이 평소에 썼던 그러한 말이 아니라 뭔가 다른 언어, 그들이 알지 못했던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감각적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세상 것이 아닌 뭔가 다른 그런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 바람 같은 소리는 능력과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띄워주세요. 방송실. 네. 우리 방송실도 너무 새롭고 잘 되지 않았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뒤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능력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앞부분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것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 바람, 이 소리가 이야기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같은 광경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불하면 딱 떠오르는 느낌이 뭡니까?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받은 것을 불 받았다라고 하면서 뭔가 뜨거운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물론 성령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이 성경에서 불은 뜨겁다는 것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불이 단순히 뜨거운 것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죄악, 그들의 더러운 것 그런 것을 뭡니까?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6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무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올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고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하자 천사가 핀숯 다시 말하면 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은 단순히 뜨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아주 허물스러운 그런 것들을 다 태워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없애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이라고 하면 뜨거움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불하면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기독교 교회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강조되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매우 다양한 나라에서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 유역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살았던 모든 나라들을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이 살던 지역의 말로,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종적, 국가적, 언어적 장벽을 초월하는 성령 안에서의 소통, 성령 안에서의 연합과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바벨탑 사건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이런 바벨에서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달라져서 그들이 소통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흩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언어가 통하게 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바람과 같은 소리로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했고 불과 같은 모습으로 정결해졌고 방언을 통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소통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도 능력과 권능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연합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우리들, 그 오순절 다락방에 우리는 있지 않았고 그 시절에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온산시 성동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 성령님의 은혜와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님의 오심은 역사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일로 이것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성령께서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세상에 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셔서 지금까지 계속 세상 가운데 성령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미 와 계신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의 선물, 성령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모두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기 우리에게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가짐과 신앙에 따라서 우리에게 임한 그 성령님이 충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욕심이 충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당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여기 술 취하지 말라의 술은 물론 소주, 맥주, 양주 이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만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아집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로 너희들의 마음을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흔히 성령 받은 사람이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뭔가 신비롭고 초월적인 행동이나 말을 할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자기 정신이 아닌 상태이거나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어떤 황홀경에 빠지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짓거리거나 이상한 춤을 추는 것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간혹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가운데 성령 충만을 넘어지고 괴상한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고 통제하지 못하는 웃음을 웃거나 통곡하듯이 우는 것 등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정결과 권능과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통한 화해와 소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권능은 무엇을 하는 권능일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능력과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는 능력, 무엇을 하는 권능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까 앞부분 봤는데
우리 전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 받고 뭘 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카락이 좀 하얗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까맣게 될까요?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흰머리 다 까맣게 된다. 성령 충만 받으면 아말감이 다 금으로 바뀐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가난한 사람이 다 부자 된다. 성령 충만 받으면 건강 약한 사람이 다 강건한 사람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얻는 권능과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아니면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전하는 그러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을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셔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말로 전해주시고 때로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때로는 합리적이고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 전하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품고 덕을 세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달에 꼭 한 명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에 혹시 자신이 없는 분은 올해 안에 꼭 누군가에게 옆집이나 뒷집이나 자주 만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게 꼭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성령 충만 받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 사람에게 꼭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꼭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으셔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정결함입니다. 불로 더러운 것을 다 태우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로 그 모든 것을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현대는 자신의 잘난 점만 보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은 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옛날도 그렇지만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제일 좋은 것이고 내가 내는 의견이 제일 바른 것이고 내 경험이 제일 성공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이나 부족함이나 죄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점점점 드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자신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아무리 돌아봐도 난 잘한 것밖에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혹시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거만하거나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너무나 잘 알아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께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이 버겁다면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님께 나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날마다 죄와 잘못을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가득해진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갈라지고 쪼개지고 다른 사람과 반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내밀고 연합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편, 상대편을 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믿고 그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소통하고 화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청국장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구나. 오늘은 청국장을 꼭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여보 오늘은 청국장을 좀 먹어야 되겠어. 청국장을 먹읍시다. 근데 가족들이 아유 무슨 더운 날씨에 청국장을 먹어요. 아유 청국장 먹지 말고 냉면 먹으러 가요 아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야 오늘 내가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늘 청국장 먹으라고 그랬어. 꼭 청국장을 먹어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과 싸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화목하고 화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강장형님처럼 굶으시거나 아니면 뭐 해야 됩니까? 냉면 먹으러 가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새벽기도 하다가 드는 생각이라고 다 하나님이 주신 다른 생각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냉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아 냉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고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거, 소통할 수 있는 거,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이것만 옳다,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다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싸울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화해하고 다시 소통하고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이번 주 안에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 또 마음에 좀 부담이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화해를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누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와서 손을 내밀면 뒤로 돌아서지 말고 여러분도 같이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서 좀 불편했더라도 좀 마음에 부담이 있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소통하고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안타깝게 여기고 고백하여 용서함을 받아 정결함을 받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품고 화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교만해지고 절대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보수되고 리모델링 됐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당이 새롭게 되었으면 우리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새롭게 되고 다 좋아지고 다 바뀐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만이 아니라 예배당만이 아니라 우리도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결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야, 성동중앙교회 예배당 겉이고 바뀌고 아니고 다 새롭게 하더니 야, 교인들도 달라졌더라. 교인들도 말이야 달라지고 새롭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만나기만 하면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내가 좀 잘못했다고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손을 내밀어서 화해하고 소통하고 화목하려고 하고, 야, 성동중앙교회 건물만 달라진 게 아니야, 사람들도 달라졌더라. 이런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하신 그 당시의 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전해주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여 용서함을 받아 정결한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여 소통하고 화해하는 사람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므로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만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성동중앙교회 예배당만 바뀐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달라졌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